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오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정죄하는 자들과 불안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원히 못하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아니고서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 없고 온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내놓을 때 비로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고 우리 주님 나라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어리석은 내 생각에 쌓여있어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판단하실 때 그 앞에 의로운 자라 착하고 충성된 자라 말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기도해 주시지 않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멀리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펼쳐질 거예요. 그게 어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 첫째 부활은 우리가 저 천국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렇게 들어가는데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는 것. 이건 개인적인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그리 들어가셨고 그 다음부터 예수 재림 때까지 계속 하나씩 부활해서 들어가겠죠.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을 알기까지 어떤 주석책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고 어디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저 이게 얻어진 것도 아니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을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이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둘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주적인 부활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부활. 그때 죽은 사람이 바로 부활체를 입고 그때 살아있는 자도 남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체에서 한꺼번에 부활이라는 게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은 우리가 공중에 주님을 영접하러 갔다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영접하러 갔다 천국으로 간 게 아니라 그때는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천국에 천년 동안 왕노를 하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를 데리고 오신 게 그때 천사들과 함께 두 종류의 거룩한 자가 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천국에 들어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그리고 타락하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와서 사단 마귀와 용과 짐승이, 용과 거짓 선지자 세 중이요, 사단 마귀 용,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이 귀신들이 개구리 같은 이 더러운 영이 사람들을 대적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대적하게 해서 그때 참여하는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과 전쟁.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심으로 인류를 끝내는 것이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인 거죠.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영접하러 나가는 거예요. 영접하러. 저쪽으로 가려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영접하러 가요.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그때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딱 본 사람이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 이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쉽게 말해 이론으로 따진다. 무천년설이 100%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무천년설이 가장 가까운 거예요. 천년이 예수 재림 후에 천년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 교단 가운데에 역사적 전천년설과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70% 이상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들어온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상근 박사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주의자예요. 세대주의적 전천. 그러나 이제 그 뒤로 이제 이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자동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다비가 만든 겁니다.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 전에 훌쩍 올라가서 공중에 7년 동안 혼자치 하고 이 땅에 유대인만 남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 전삼년반 후삼년반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주님 오신다는 거고, 그리고 오셔서 1000년 동안 왕노릇 이제 지상에, 그래서 이 하늘에 이미 그 변화된 사람하고 이 땅에 육신 입은 사람이 동시 존재한다. 이것이 천년설이에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세계가 달라요. 이미 죽어서 부활절 입은 사람하고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세계가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년설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역사적 전천년설도 마찬가지예요.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7년 대환란이라고 쳐줘요. 따로 마지막 7년 한 일에 그거 없고, 그건 잘못됐다. 다니엘에 나와 있는 한 일은 잘못됐다 하고, 그냥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는 7년 대환란이다. 그냥 환란이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공중에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펼쳐진다. 이 천년왕국이 펼친다는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70%가 믿고 있다고, 대한민국이. 여기에 지금 이단들이 다 여호와 증인, 신천지, 하나님에게 다 이게 천년왕국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저는 그래서 공중에 영접하러 갔다가 그 다음 어디 가냐? 요한계시록에서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오는데, 난 그 자리를 천국에 저거를 가는 줄 알았는데, 에스겔 공부를 해보고 스가랴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저 멀리 천국에 있는 걸 가리킨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거기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새라는 말은 카이노스, 질적으로 새로운, 그래서 변화된 다른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시간적으로 새로운 네오스라는 말을 쓰면 이전에는 없던 거예요. 이때는 진짜 완전히 일어나는 새로운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는 이 말,
그 전에 이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었다 하잖아요. 이 처음이란 말이 먼저란 말이지. 먼저. 프로토스. 먼저.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되는데, 먼저의 하늘과 먼저의 땅이 떠나갔다. 어떻게 떠나갔느냐,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지구에 하나님이 봤을 때 하늘들은, 지금 지구에서 보게 되면 하늘들과 땅, 이 땅은 지구를 가리키는 것이고, 땅 속이 불못입니다. 이제 21장 8절 나와요. 불못이, 거기가 불못이라고 나오는 이 불못이고, 이 지구 밖에 쪽에 있는데, 여기에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이미 천년 동안 왕노한 자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 지상에 스가랴 14장 4절,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설고 이 지상에 재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천년왕국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요. 근데 이전의 세상은 아니에요. 지구는 맞기는 맞지만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 다시 말해서 육체가 존재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때는 완전히 달라서 부활체가 존재하는 세상이죠. 지금 천국에 가면은 육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에요. 부활체예요. 전혀 다른, 아주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세계죠.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런 세계가 이 땅으로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장의 앞에 가게 되면은 사망과 음부도 다 불못에 던져져서 그 전에 세계에 존재했던 모든 것들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이것은 천국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천국과 똑같은 건데, 이것이 이 세상에 와서 펼쳐지게 될 거다. 그런데 이걸 잘못해서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지상의 천년왕국이라고 번역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해석하는 학자들도. 그래서 그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은 질적으로 새로운, 부활체가 들어오는 새로운 영의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이 3차원의 세계가 똑같지 않다. 그런 세계를 하나님 만들 거다. 그 만드는 그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새 땅은 지구예요. 사실은 지구인데, 그때는 완전히 달라진 그 지구다라는 것을 아시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결국에 이 지상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공중에 가서 주님을 영접해서 모시고 이 땅에 다시 오는 거고,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지금 죽어서 천국에 있는 그곳에 가서, 거기도 사자도 있고, 거기도 나비도 있고요, 거기도 다 식물도, 모든 꽃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좀 체험이 다르죠. 우리가 이동할 때 내가 가고 싶으면 가요. 마차를 타고 싶다면 마차를 타고, 천사가 부축해서 대동에서 가고 싶다 그러면 천사가 대동에서 가기도 하고, 우리는 공간의 이동이 상당히 자유로운 그 부활체가 사는, 청소하지 않아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곳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둘째 부활 이후에는. 그래서 이 지상에 잘못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 악의 무리를 다 처단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지금하고는 다른, 지금 천국에 들어가고 똑같은 세상이 여기에 펼쳐지게 되는데, 이 펼쳐지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천사들을 완전히, 타락한 천사들을 결박해서 불못에 던져버린다. 자, 20장 10절 보겠습니다. 20장 10절. 우리의 인생이 왜 오늘날 힘들고 우리가 시험을 받고 우리가 넘어지고 합니까? 다 마귀가 조종하는 게 그 배후의 조종이 있어요. 물론 인간이 선택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마귀만 핑계할 수 없어요. 하와가 자기가 따먹은 거지 마귀가 유혹했다,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결국 인간이 선택하지만 마귀가 유혹하는 그런 세상이 끝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자, 2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게 번역이 잘못됐고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기는, 그곳에는 역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던져졌다. 이게 원문이에요. 원문. 마귀도 던져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악의 삼위일체가 동시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곡과 마곡과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이다. 같이 던져졌다. 그래서 던져짐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새의 존재가 영 사라지는 거죠. 귀신이 따라가는 거죠. 우리하고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거냐? 지금은 그놈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놈들이 조종하는 것에 팔려서 정신이 팔려서 그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천국에 있는 그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을 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를까요? 왜 거기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를까요? 뭐 시온성이라고 부르지. 우리는 똑같은 새라는 그 질적으로 새로운 도시라는 말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이라 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도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그 모형입니다. 이 땅이 모형인데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탄의 계속해서 공격이 있어요. 아직 그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뤘다는 말이 두 번째가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이 속죄 사역을 다 이뤘다는 거 십자가에서요. 내가 인류의 속죄를 다 이뤘다. 또 한 번 사탄 마귀까지 끝내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다 이룬 거에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이거 없애려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사실 선한 거예요. 사탄 마귀를 때려잡으려고. 불법을 저지르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저거 때려잡으려고 만든 것이 선악과의 사실. 인간을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번째 악의 영적 존재들인 이 귀신들을 때려잡으려고, 그 때려잡아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게 끝나야 다 이뤘다가 두 번째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복수입니다. 그전에는 단수였다가 복수가 이제 그것들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때까지 그전까지는 우리가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데, 그전에 예표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것이 계속 공격을 받은 거예요. 뭐 천여년 차례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전쟁하는 것을 역사 누가 기록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한 천여년 인류가 지금까지 존재한 이래 이 예루살렘이 천여 번 공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고 안정했던 것이 언제냐? 이 다윗 때예요. 다윗 때. 그래서 여기에 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산을 성전산이 있고, 그 밑에 다윗이 원래 만들었던 여부수 족속에 빼앗았던 그 여부수 산성을 시온산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시온산이라고 그러고, 성전산이 있고,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 건너 동쪽에 감람산이 제일 높아요. 814m. 여기는 100m 아래예요. 100m 꼭 위에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게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는, 이 예루살렘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도시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2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교회를 또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사례아인 예수님만 낳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동생들을 계속 낳는 그런 예루살렘, 이 신부, 여자. 그러나 또 하나, 이 똑같은 이 지상의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음녀에게 속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성. 그래서 성도들은 바벨론 성에 참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참여할 것인가, 둘 중에 항상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그래서 나는 똑같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바벨론 성에 참여할 것이냐,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이 환락과 이 포도주와 이 음행의 세상의 것에 취해서 부자가 되고 상인들과 이 상업에서 돈 벌고 이런 것에 계속 취해 있는 바벨론
속할 건가? 아니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에 계속 속할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하면 내가 아는데 계속해서 마귀는 이 예루살렘, 우리가 거룩한 성에 참여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가만두지 않냐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그것이 바로 9절에 나와 있어요. 7절부터 9절 보면 천년이 참회, 이 천년은 예수 재림이 이제 가까웠다는 거잖아요. 천년이 참회 이제 재림이 되니까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죠.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11장도 한번 열어볼까요? 11장 2절.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는 이 예수 믿으면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공격을 계속 받는 거예요. 자, 11장 2절입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똑같은 말이죠. 지상에서 펼쳐지는 이 42달이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이래로 이제 끝나는데 그 중에 전 3년 반,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고 하셨잖아요. 영적인 3년 반의 숫자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3년 반의 숫자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기간인데, 그래서 지상에서는 3년 반의 환란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다 영적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3년 반의 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의 무리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게 너무나 좋아서 천년왕국이에요. 천국에는. 그러나 여기에서는 3년 반, 짧은 기간이다 그러죠. 주님, 짧은 기간이다. 너 고통받는 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지킬 자는 지킬 것이고 죽는 자는 죽는데 순교의 축복이 있으니까 죽어도 좋고 너희들은 살아도 좋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이 지상에 우리가 있을 때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리려고 하면 반드시 악한 마귀의 심판이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이게 답이. 왜? 주님이 오셔가지고 공중에 오셔가지고 이 부활체라는 새로운 질적인 새로운 몸을 만든 다음에 우리를 만들고 그때 이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자 불못에 쳐놓고 귀신들을 쳐놓고 그 다음에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고 이 악의 무리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또 불러서 심판해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를 다 불못에 쳐놓을 거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이 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펼쳐진다 이거예요. 자, 21장 넘어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질적으로 달라지는 이제 여기가 4차원의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체가 사는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부활체가 없는 육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이 새로운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먼저의 하늘과 먼저의 땅은 떠나갔기 때문이다. 바다도 다시, 이 바다가 뭐예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바다에서 휘몰아치는 그래서 다니엘 7장에는 바다에서 4마리 짐승이 올라온 4제국. 바벨론, 메디아, 파사, 헬라, 로마 제국에 올라온다는 다니엘 7장의 환상 속에 나와요. 거대한 짐승들이 다 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이 바다도 다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 환난, 핍박 이런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 그런 공격을 받지 않을 거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랑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거룩한 성이 어디에요? 새 질적으로 새로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아포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부터 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안에서부터 이미 그러니까 하늘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여기는 에크죠. 존재하고 있는 그 지금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그 도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먼저는 주님께서 이미 천국에서 들어간 성도들을 데리고 천사들과 함께 와서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로 부활체, 새로운 세상이 열려야 되니까 부활체로 만들고 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들어가게 될 것이고, 못 들어갈 사람 전부 불못에 귀신과 불신자를 다 여기 쳐놓는 거죠. 쳐놓고 끝나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이 새로운 세상을 완전히 바꿔서 여기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들으니 3절 보좌에서, 이 보좌는 심판의 보좌예요. 11절에 20장 11절을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그 심판의 보좌에 앉으세요. 그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백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됨을 인하여, 요한복음 5장에 아들됨을 인하여서 그에게 심판의 권세를 줬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세요. 이 답이 거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자, 이 4절이 바로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여기에는 사단 마귀가 있는 곳이고 죄악된 육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단 마귀의 유혹과 고난과 핍박과 밥 먹어야 살으니까 또 일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병 들어서 이 병원에 가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아픈 거 아파서 말이죠. 몸이 붓기도 하고 허리가 이게 망가져서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은 디스크 오지, 목 디스크 오지. 목 디스크 걸리면은요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해요. 몸이 안 일어나죠. 내가 새벽에 나오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일어나죠. 이게 왜? 이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가 틀어지고 S자로 구워지면은 목이 틀어지거든요. 목이 틀어지게 되면은 이게 몸이 안 움직입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 골반뼈가 틀어져서 결국에 제가 이 고장 났다는 거 알고 이 골반을 교정을 하는데 얼마 동안 많이 이렇게 계속 교정을 해왔다가요. 최근에는 교정하러 잘 안 가요. 1년에 한 번이나 할까? 교정? 예전에는 뭐 수시로 갔어요. 왜냐면은 자꾸 또 빠지니까. 빠지면은 지쳐갖고 쓰러진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 노안후 건강법이라고, 노안후 쳐보세요. 노안후 건강법이라고 해서 그 척추를 교정하는 게 있어요. 그 교정하는 것을 그래서 그걸 날마다 하니까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건강히 살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일평생에 자주 힘들어. 침 맞아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뼈를 교정해야 되고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럴 일이 그때는 없어요. 부활체가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4절 모든 눈물을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 짐승이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이 아니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첫째, 다시는 말은 더 이상입니다. 에티인데 더 이상이에요. 더 이상 사망이 없어요. 죽지 않는다. 부활체니까. 둘째,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 이게 사탄 마귀가 있어서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탄 마귀가 있고 육체 때문에 이게 되는 거잖아요.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 이런 것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느니 먼저 것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런 세상이 여기에 펼쳐.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저 천국에 안 가도 이 땅에서 그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경험하게 돼요. 이 땅에서 그렇게 펼쳐진다는 얘기를 제가 한 20여 종의 주석을 다 봤는데 없어요. 제가 이 성경을 전체를 다 보고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이거. 첫째 부활에 참여해도 복이 있죠. 천국에 들어가서 왕래할 거니까.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새로운 세상, 여기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또 뭐라고 하시느냐. 5절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분이 곧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 앉으시니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노라. 이전에 있었던 것이 아픈 거, 슬픈 거, 고통받는 거, 죽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뭘 아파도 죽을 것 같아서 늘 걱정이지. 아파도 안 죽는다. 배 고파도 안 죽는다. 뭐 아프는 것은 좀 안 죽는 거면 좀 안 좋겠네요. 그거 말고 우리가 배가 고파도 안 죽는다. 그러면 뭐하러 아웅다웅 싸우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가 고파도 안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면은 싸울 일이 없다니까요. 이 육체 때문에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체 때문에 잠을 안 자도 피곤찮다.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세상 그렇다면 안 자도 피곤치 않고 안 먹어도 죽을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세상. 그래서 이제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 이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 천국이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샘플로 만들어서 천년왕국 하겠지만 이 지상에 다시 펼쳐야 되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시 다 조성이 되는 거죠. 이 지구가 파괴되고 다 없어지고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소가 다 없어지고 다 되겠지만 다시 이 세상에 그러한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하니까 이제 그 천국의 똑같은 그런 환경이 이 땅에 펼쳐지고 주요 시간이 또 내일 또 계속해야 돼요. 이 부분에 관하여 지금 분명하지 않아요. 어떤 주석도 분명하지 않고. 근데 에스겔 지금 들어가지 않았네요. 에스겔, 스가랴 다 읽어보니까 이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죽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에 가겠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그런 세상이 지상에 펼쳐진다. 그래서 영접하러 가는 것뿐이다 공중에는. 그래서 내려올 거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천년왕국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것 때문에 온갖 이단들이 나오는데 그거 아니다. 성경은 그거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우리가 들어갈 거다. 네,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그 천국에서 장차 왕도다. 이기는 자 상속 하늘나라 이제 이 땅을 상속받는 이 그런 날이 올 거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부지런히 주 앞에 충성하시고 죄악된 건 다 회개해야 귀신이 못 덤벼드니까 회개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서 펼쳐지게 되는 날이 온다 그랬는데 주여 우리 때에 올지 가까운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며 그날은 아프지도 않고 그날은 먹지 않아도 죽지도 않는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들어갈 텐데 거기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서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